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3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2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보로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기시는 하나님 첫 번째 시간으로 두려움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감정 중에 강한 힘을 가진 감정, 그것은 아마도 두려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감정들은 우리를 가만히 있다가도 움직이게 만들 만한 능력은 없는데 그에 반해 두려움은 가만히 있던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알아서 막 움직일 수 있게 만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혹은 결정을 내릴 때 약간 유보해라.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강한 감정이 당신을 억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이나 선택은 무언가 큰 실수나 오류를 일으키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가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왜 그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느냐? 그 약간 앞에 내용을 보면 그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민족들에 의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모압 땅에 그 바로 코앞까지 완 그 모압 평지에 지금 진을 쳤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으니 발락 왕이 느끼는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큰 것이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발락의 어떤 선택을 하게 이끌었을까요? 바로 발락은 자기가 알고 있는 매우 요즘으로 말하면 용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그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많은 돈을 줘서 이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만듭니다. 과연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라고 발락과 다르겠습니까? 아마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몰아치면 우리라고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는 지금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발락이
생각했던 이 선택, 이것이 왜 발락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어리석은 계획을 세운 것인지를 반면 교사 삼아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분에게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발락의 계획을 한번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발락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느냐?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발락과 발람 하니까 이름이 굉장히 이게 지금 헷갈리는데, 저도 맨날 이 구절, 이 내용을 읽다 보면 발락이랬다가 발람이랬다가 참 헷갈리는데, 확실히 하고 넘어갈게. 모압 왕은 발락이고, 그리고 그가 의지했던 선지자는 발람입니다. 그런데 발락이 생각하길 발람은 어떤 존재냐?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네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거라고 나는 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발람은 정말 능력이 많은 예언자인데, 그래서 이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받고 발람이 복을 빌어주면 그 존재는 무조건 복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영적 힘을 발락 왕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지적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발람이 그런 능력이 있을 리가 없지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면 저주를 받는 것이지, 발람이 뭐라고 그 인간 발람을 그렇게까지 의지하고 발람이 복 빌면 무조건 복 받아, 발람이 저주하면 무조건 저주 받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신뢰를 가지고 발람을 찾아가서 어떻게든 이만큼 금은 보화를 들고 가서 발람에게 제발 내 말대로 한번 좀 저 이스라엘 민족 저주 좀 해라. 너는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쟤네들 저주하면 쟤네들은 저주받을 거야. 아주 그 사실을 믿고 발람만 의지하는 발락 왕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발락 왕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려움 때문이란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인간을 이상한 대로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 혹은 하나님을 좀 의지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만 그런 것이고 실제 내용으로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 우리가 이걸 굉장히 조심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요,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재정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며, 어떤 분들은 내 자녀의 미래에 관한 두려움, 그리고 내 자신의 그 노후에 관한 두려움 등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들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이 과연 여러분을 어느 방향으로 지금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대부분 다 어디를 가야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좀 해방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두려움을 가져가 주세요. 이 두려움 내가 이겨내려니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대부분 다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혹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사실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문제의 지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내용을 이번 한 주 동안 나누려고 하는데, 이 본문은 참 성경에서도 제가 봤을 때 참 이상하다 싶을 만큼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이 역사,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어떤 기사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나타납니까? 마치 주인공이 모압 자손들인가 싶을 만큼 그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를 중심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엑스트라처럼 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뿐이지, 이 모든 사건 안에서 그들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을 향해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서 저 이스라엘 민족 저주해 주십시오 막 부탁을 하고, 발람은 또 거기에 대고
나름의 어떤 행동들을 하는데 정작 대상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일들을 까마득히 모르고 그냥 자기들 할 일만 하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이런 것들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왜 무려 3장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분량을 왜 이스라엘 민족이 주인공 같지 않고 이방 사람들의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나 길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주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끔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미움을 받고 누군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막 저주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계략을 세우고 있지만 우리가 일일이 그런 걸 다 알지도 못하고 살다 보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향해 적개심을 품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계략을 꾸미고 있어도 정작 우리는 모르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지키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 아무리 누가 와서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들의 저주가 안 먹힌다는 걸 우리에게 어찌 보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에겐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의 내용의 골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뱉은 약속을 절대 거두어들이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람과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람과 맺은 약속을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이 출애굽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1.1획도 까먹지 않으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리 발람 선지자가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고 또 발락왕이 돈을 많이 두려움을 느껴서 발람을 찾아가서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해도 그들의 계략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괜히 직장에서 나를 모략하고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괜히 내 이름을 가지고 막 나쁘게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난 하지도 않은 걸 갖고 했다고 막 거짓 소문이 돌 수도 있고 누군가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나쁜 꾀를 모의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일들에 일일이 대응하고 어떡하지? 이런 계략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람과 맺으신 그 언약이 믿음의 자손으로서의 우리 신자들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 사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너의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꾸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발락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했던 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그 계략을 꾸미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가 계략을 꾸며봤자 그의 목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든든한 뒷배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그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들을 저주할 수 없었고 그들에게 저주를 한다 한들 그 저주가 통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을 지켜주고 계셨다는 것. 우리가 그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그때만의 사건이 아니라 2000년이 넘게 수천 년이 넘게 내려오고 있는 바로 이 현대에 있어서도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질 것이라는 이 사실을 신뢰할 때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 수만 가지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가 발락의 모습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어리석은 모략을 세우려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건강이 두렵고 재정이 두렵고 미래가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수많은 악한 계획들이 모의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누군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이 있다는 것을 내가 비록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두려움이 나를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